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불행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망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할지 의사의 입을 주목해 봅니다. 그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굳어져가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몸이 아프고 비록 지금은 환경이 어렵고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 그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망 없이 날마다 막연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소망을 분명히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명칭 뒤에 숨겨진 인간적 고뇌와 실패,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절망에 놓였던 그의 삶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니 그의 모든 앞날이 잘 열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로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다고 하는 것, 이 말 한마디 속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로 풀어본다고 한다면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집이 없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서름,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서름, 당해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의 그 엄중한 무거움을 알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아들, 즉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족 사회 속에서 자손들은 그들의 삶을 일구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유목 생활을 해도 적과의 전쟁을 위해서라도 자녀와 자손들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은 절망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움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며 놀라운 복된 삶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명검을 만들 때 날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날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의 날을 세우는 강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흉년을 만납니다. 흉년은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지요.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생업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신 그런 경험들이 계실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이 센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어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삶 속에 자기 아내를 빼앗겨 보세요.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에 그런 큰 수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내를 돌려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는 왔지만은 이제는 가족 간의 문제가 또 다가왔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 아들처럼 데리고 살던 롯이라고 하는 조카, 그 조카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목초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질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양보입니다. 평화 없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양보입니다. 양보는 서로를 평안하게 합니다. 2017년도 양보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뭘 양보하느냐? 목초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그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인생의 참된 복, 인생의 참된 행복,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참된 복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래진 모래 땅이 가문 원유가 터져나와서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입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돌멩이 땅은 어마어마한 석광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여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만 천만의 오해였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해 주지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을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다.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이 롯의 것에 되지 못합니다. 롯이 들어가 살던 화려한 소돔성, 더 이상 롯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도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보면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하게 됩니다. 롯은 그곳에서 아내를 잃습니다. 두 사위를 잃습니다. 겨우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을 탈출해서 굴 속으로 피신합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빼앗깁니다.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정한 복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비록 선택한 것이 메마르고 내가 비록 선택한 것이 황량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막에 길이 생기는 것이고 생수가 쏟아나게 되는 것이며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 많은 눈물, 많은 고통 속에서 연그러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혹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어긋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복된 자리에 앉혀놓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들어가 앉았다 할지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무일 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오히려 빚을 진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세상께서 혹시 넘어질지라도 일어서기를 원하시며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재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어떠한 절망의 굴곡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졌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비전이란 뜻입니다. 꿈이란 뜻입니다. 또한 상상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지금 나는 자녀 하나 없지만은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나의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 말은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내 손으로 말뚝 하나 박을 수 없는 내 소유가 아직 아닌 땅이지만은 그것을 유랑하며 다니면서 언젠가 이 땅은 나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이 꿈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들이 반드시 딸이 잘 될 것이다. 복되게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서 내게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요셉이 애굽 온 지역을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사업장, 내 직장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계적인 사업장이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유랑하며 다니면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해주고 보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재산들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자기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조카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겠다. 자기의 가신들을 이끌고 적은 가신이죠. 300명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정말 숫자가 열세지만은 데리고 가서 밤중에 기습을 해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롯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빼앗긴 재산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은 군사적으로 막강합니다. 언제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에게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방패다.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하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과 사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공격해오는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함께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오히려 큰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 다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주셨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으며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꿈을 이루어주셨고 그 또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몸이 연약하실지라도 건강한 모습을 꿈을 꾸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미래에 복된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의 재확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받아야 돼요. 한마디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늘 깨우쳐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깨우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영역을 넓힌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말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게 넓어져야 돼요. 또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 직장, 가정으로 사업적으로 넓어져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충만한데 가정으로 가서는 일터로 가서는 사업장에 가서는 믿음이 없다. 이거 안 되죠. 믿음의 영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둔촌동에서 강동으로 수도권과 전국으로 세계로 넓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업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세상적인 말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그들에게 간증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필요한 때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을 부여잡고 각계각층에서 정계에서나 재계에서나 교육계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빛을 막 발할 때 이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뭘 해주겠어요?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고 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한 사람도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소망이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연약한 자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업적,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해 보여주시고 잘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